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또한 검소하고 참회와 감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가지 않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리스 지역, 즉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그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전도를 해서 이 결실을 맺게 되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증거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옷감을 파는 그러한 장사꾼이었어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바울을 끊임없이 지원한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에게 그 바울 선생님에게 그 물질도 후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그 지원한 교회가 이 그 빌립보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그 고난 때문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고난 중에도 싸워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가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여자 그 종이 예언을 하는 그 어느 사람의 종이 있었어요. 어느 그 여자아이가. 근데 귀신이 들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주인이요 돈벌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또 누가 전도되어지죠? 간수가 전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바라보고 간수와 또한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금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가서 그 교회를 좀 안정시키고 싶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까지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당장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바울에게는 그러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 3장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래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야, 너 나를 좀 본받고 살아. 물론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나를 좀 본받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돌아서서 교만한 것.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배운 거 많이 배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또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는 베냐민 지파다. 나도 할례를 받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말했을 뿐이에요.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나를 본받아라. 근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삶인데 좁은 길인데 본받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담에석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죠? 매맞는 삶이었어요. 사실은 고난받는 삶이었어요. 쫓겨나는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쳐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요, 이제는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의 힘으로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아진 삶, 고난의 삶. 바울은요, 그것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교만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고 힘을 얻어라.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니다. 전반절 A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정말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정이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진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지금 대조적으로 두 부류를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그리고 반대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원수들,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B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사람, 행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개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어떻게 보면 순종적이잖아요. 잘 따르잖아요. 꼬리치면서 잘 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 엄청 으르렁 짖어요. 으르렁대고 짖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요 정말 무서워요. 엄청나게 싸워대죠. 순위를 이게 매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개와 같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개떡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에이, 개 같은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개 XX.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욕설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곤경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몸을 상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할례파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하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손 할례당이라고 써놨어요. 개역 개정에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할례파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할례파입니다. 할례는 무엇이죠? 약속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 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의 증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고 그의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고 이삭도 할례를 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결례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누굴 만나요? 거기서 시므온도 만나고 안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결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규례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지금 그리스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잖아요. 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지역으로 넘어오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 것이죠. 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게 되었어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강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례파. 외적인 할례의 표시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흐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표시인 이 할례가요, 의식 자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할례파는 외식에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고 의식에만 치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고 너는 꼭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청결예식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 할례파와 가장 반대쪽에 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한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멸망이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그건 멸망이야.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다. 배라는 건 이 배. 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요. 먹을 것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내가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구역구역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해내요. 또 먹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배의 신. 채워진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을 해놓고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영광이 아니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바울은 말해요. 결국에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성공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그것을 할례를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서로 파가 나뉘고, 서로 아파할까? 내가 가르친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헬라파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따라야 하지 않는지, 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A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관할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고 만져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가는 나라가 잘은 모르겠지만 더 많아요. 물론 뭐 더 많진 않겠지만.
비슷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요, 위상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여권이요, 인기가 좋아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빌보 사람들이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향해서 기독교인의 본질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파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다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난 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내가 아무리 먹고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 성공지향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야. 나는 완전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어떤 이단과 같습니다. 구원받아 약간 그런 신앙으로 살아요.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끝이야. 그래서 죄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시민권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땅에서 자신을 성취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땅에서 잘 살면 끝이지 뭔 상관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요. 과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아니, 구원이냐는 거죠. 과연 그게 구원이냐?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인생에서 뒤처지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냐 이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복들이, 세상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된다고 본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된다. 여기서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저 창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이에요. 저 하늘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냥 우리의 육신,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B절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첫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나의 종말. 내 종말은요, 지금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고 10년 이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종말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21절 비절입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변화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변화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의 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질적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의 몸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건데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례파가 행하는 그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냥 변화될 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할례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할례파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따라가지 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기다려라. 권면하고 있어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못났는지 우리는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례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에 불과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온천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얼굴에 먼지가 많이 묻었네? 안 묻었네? 너는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니? 너는 왜 이렇게 화장을 옅게 했니? 너 눈 그거 잘못 그렸어.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다가 논쟁으로 바뀌었어요. 야, 이 회사께 더 좋아. 저 회사께 더 좋아. 논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이것 쓰면 어떻고 저것 쓰면 어때? 진하게 하면 어떻고 옅게 하면 어때? 벌거벗고 온천물에 들어가면 다 지워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한 거는 온천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이미 물속에 들어가면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땅의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요.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죄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큰 교회만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사순절의 영성이에요. 사순절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